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배고프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라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올해 한 해는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큰 변화가 있고 이 변화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일도 때로는 위험도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변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받아들이기 위해 애를 쓸 거입니다. 저에게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기 고통과 어려움을 더 겪게 한다는 것, 그러나 과정을 통해 나는 더 단련시킨다는 것, 그 순간은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과 순환을 당하기 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벅차올랐습니다. 찬송가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를 불렀을 때 왠지 모르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고 목이 메어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24년도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나이지만 수없는 변화를 거듭해서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한 해로 삼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주선미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 아니죠. 은혜 나눔. 저도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요. 은혜 나눔이 끝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지금처럼 박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구역에서 나눔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구역입니다. 저희는 2주 전에 들었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목은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은 살리는 일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돕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들처럼 유익한 일들을 같이 할 때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울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또한 가치의 가치를 아셨던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남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제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희 2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횟수로 9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늘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났었고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던 김영화 권사님과 늘 밝은 목소리와 밝은 에너지로 저를 대해 주셨던 박윤수 권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지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었던 모든 일들이 가치의 가치였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구역에서 함께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3구역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한 6월쯤에 그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뒤져보니까 그때 써놓은 거 뒤져보니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가 격분하는 것, 또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거,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심정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읽겠습니다. 원래 저는 사춘기와 맞짱 뜬다는 갱년기를 알았습니다. 세탁된 그의 옷을 그의 옷과 저의 옷이 같이 있으면 빼어다가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제 옆을 지나가거나 또 한 공간에 있으면 분노가 차올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어떤 말도 곱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들어주지 않으면서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괴로워서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럴 때는 잠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집에 가면 또 여전히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뭐라도 부서뜨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격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은 심정을 통하는 기도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상태에, 그때 소리 없는 울부짖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안 주시냐?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의 시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제발 좀 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과의 긴 대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고 아침에 마주한 저는 그냥 오리 주둥이처럼 부어있는 눈과 그것을 본 당황하는 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심정에는 그 깜깜했던 먹구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요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일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빠를 막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게 제가 행동하고 말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하셔서 그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사과를 제가 먼저 하고 사과를 받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 시기가 이제 6월, 7월쯤에 있었는데요. 그때 8월에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정말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평안 가운데 치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평안 가운데 장례를 치룰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나의 감사의 찬양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4구역에서 이렇게 나눠주시겠습니다. 사람같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기양 권사가 백신 부작용으로 작년에 응급실에 3번이나 갔다 왔지만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재가 며칠 전에 이제 부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잘 조성된 그 단지와 집안의 새 가구와 이 가전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예쁘게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4구역은 5구역과 함께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많이 교제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천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며 같이 공감하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천국은
내가 그린 그림에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끝나는 날에 주님 오시며 살아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또 천국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손잡고 같이 갈 준비가 된 사람이 천국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같이 공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행복 시리즈와 또 최근에는 이제 바울 서신 강해 설교 말씀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새로 오신 부목사님, 또 준비된 말씀으로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또 새해에도 우리 교육자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해에 무슨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을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해에는 성령 충만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구역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혜주 집사님하고 똑같이 간증을 하겠습니다. 5구역이 이정옥 집사입니다. 2023년도 저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찬양대회 소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함과 부담감이 있었으나 대원들의 배려와 격려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다라고 느꼈으나 그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결핍 증상과 식어버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저를 회복시켜 주기보다 더 억눌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본당 리모델링이 끝나고 4구역 박미경 권사님 구역과 저희 5구역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안 집사님의 인도하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나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에 깨달을 수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은 경청하여 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경청하기보다 귀를 막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삶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으며 이 교회에서는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나의 연약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24년도에 사역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겠고 또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나의 작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움트리고 있어서 24년도 사역에는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고 이 시간만 잘 넘기자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고 있었을 때 금요 영성 예배 때 사울과 요나단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했나라는 그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금보 집사님한테 찬양대에 내 이름을 올리라 했고 지난주에는 금요 찬양대에 내 이름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심적으로 많이 연약해 있을 때 기도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너무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상반기에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말씀으로 주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그림 퍼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림이 24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 큰 그림이 완성되시기를 제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6구역. 네. 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2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선포하지만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일일이 바라보면서 목사의 두 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죠. 저는 목사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하실 때마다 감동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이 없으면 저는 두 다리를 지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을 확인하고 또 붙잡았습니다. 새해도 목사님 입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복이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구역에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저를 따라다니며 불쑥불쑥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조바심 내며 걱정이 생기고 그 근심과 걱정이 살이 붙고 또 살이 붙어서 안 좋은 생각들이 불어나고 있을 때 큐티책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내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고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잡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큐티를 한 후 마음이 편해지고 살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 손을 잡고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고 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제 손을 꽉 잡고 계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근심, 걱정들의 생각들이 커지지 않게 작게 만들려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2024년에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9구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구역. 고구역 남해주입니다. 잠시만요. 2023년 12월 17일 빌립보서 강의 15번째 말씀이고요. 가치의 가치입니다.
얼마 전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냐고 김장은 못했을 것 같아 김치를 주신다면서요. 권사님께서는 욕기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절망도 우울해하지도 말고 같이 기도하며 이겨내자고 하시고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다정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셨죠. 그 돌아오는 주일 예배 말씀이 가치의 가치였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 유익한 일들을 같이 할 때 의미가 있는 가치함, 그리스도 안에서 서울제일교회라는 하나가 되어 서울제일교회라는 하나가 된 공동체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씀과 성도와 목회자 간의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면을 하시고 형편이 안 되면 소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큰 가치가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며칠 전 권사님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맞다. 가치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서로 돌아보고 걱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가치함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요. 육체적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기 버겁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진데 난 그저 형평만 탓하고 안일했던 믿음 생활을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서울제일교회 성도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한탄만하고 절망했던 나약한 저를 회개합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교회 일에 동참하여 가치함으로 가치가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회복하는 2024년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회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형제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텐션이 너무 올랐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대표로 말씀 나누게 된 최영웅이라고 합니다. 매번 그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시커멓게 입고 저 2층 돌아다니는 친구가 저예요. 사실 제가 감히 우리 청년부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나눠도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를 되게 내심 주눅들게 만들고 또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뭘 원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한 해를 기억하며 또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마음을 전할 기회와 또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 뭐 벌써 사랑하냐, 나도 사랑한다 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생각보다 밝은 청년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믿기로 다짐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과 목숨을 바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기까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의아하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시간을 들여 차차 알아가겠지만 저는 상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어렸을 때부터 간절히 바라였던 꿈을 포기하는 것, 혹은
친하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단절,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의 부질없음, 허무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훼손, 자존감, 자신감의 하락 등등. 제가 너무나도 오만하고 또 그것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로 인도하셨음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이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더 버리고 더 비워내고 더 부셔야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정 혹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이 행복하고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이제 서울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셨는데 그때 비롯된 은혜들도 있지만 현재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혹은 하나님의 인도 끝에 감사를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된 지금 교회 여러분들의 신실함으로 매일 감명받고 또 여러분들이 한없이 부럽고 또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 잘생기고 예뻐서 뭐 콩깍지가 씌어갖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눈에 보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앞으로 배워야 하고 또 따라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조건도 대가도 없는 그런 희생하심에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가장 감동받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저번 주 말씀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저는 감동받는 게 갱신돼가고 최신판이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저는 그 걱정이 없는 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너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모든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과 힘으로 극복을 당해버린 저로서는 걱정이 될 게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갓난아기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울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더 배워나가야 되고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불안함이 없습니다. 제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혹은 나 스스로가 시선이나 기준이 저를 조금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염려가 없어서. 근데 앞으로는 조급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찾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이 이제 저뿐만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지요.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함으로 제가 구할 것을 이미 제게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글을 쓰고자 한다면 뭐 누구나 재밌어할 영감을 이미 주셨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끈기 있게 그 글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겠지요. 다만 제가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항상 드려요. 근데 저의 극심한 나태함 때문에 그 능력이 가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눈부신 능력들이 빛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안으로 저희를 감싸시고 기다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나태함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 깊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새해에 하나님께 보다 사랑스러운 제가 되보려고 합니다. 저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음란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약함과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저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감사함과 제가 모른 척, 아닌 척 해왔던 그 죄를 인정해 부끄럽지만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해진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 내려가면 또다시 또 어둡게 저 위를 막 서성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밝은 모습처럼 끝끝내 변해 보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